대답하기 아주 쉬운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 아내는 저를 사랑해야 됩니까? 옆집 아저씨를 사랑해야 됩니까? 대답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제 자녀가 제 말을 들어야 돼요? 뒷집 아줌마 말을 들어야 돼요? 물으나 안 하잖아요. 그죠? 이건 대답할 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야 합니까? 다 알지요, 그죠? 성도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까? 사람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 아내가 옆집 아저씨를 사랑하면 진짜 이상해집니다. 제 자녀가 뒷집 아줌마의 말을 들으면 심각해져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알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면서도 전혀 마음에 고민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사람에게 순종하면서도 마음에 아픔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성경은 여러분이 답한 그대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성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를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건 권면이 아니고 청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성도라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도 마찬가지, 기도와 함께 동참했던 여러분도 마찬가지,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말씀대로 살려고 고민은 해야 됩니다. 적어도 무엇이 시대의 풍조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깨달아 알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감당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시대 풍조인지를 알기 위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민을 했으면 한 가지라도 삶의 자리에서 지키려고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할 때에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이것이 없으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재미도 없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교회가 무엇을 나에게 주는지도 모르겠어요. 학교 가면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까? 소사 아저씨입니까? 선생님입니까?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실력이 늘어납니다. 그래야 공부를 좀 잘하게 돼요. 학교 가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그래도 좀 하는 아이들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자꾸 뒤에서 어깨하고 놀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느냐, 어느 날 갑자기 학교를 안 가요. 왜? 선생님 말씀을 안 들어서 실력이 늘지 않으니까 학교 재미가 없는 거예요. 헬스클럽에 간 사람은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되죠? 옆에 나랑 같이 운동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까? 코치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까? 제가 묻는 질문은 대답하기가 다 쉬워요. 헬스클럽에 가면 옆에 있는 아저씨 말 들으면 안 돼요. 코치 선생님의 말을 들어야 점점 근육이 생기고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헬스클럽에 갔는데 전혀 코치 선생님의 말을 안 듣습니다. 건성건성으로 다녀요. 그러니까 2개월 지나고 난 뒤에 돈은 3개월 내놨는데 안 나갔죠. 왜 안 나갔죠? 돈까지 내놨는데 재미가 없으니까요. 즐겁지가 않으니까요. 다니는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언젠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헬스클럽을 떠나게 되고
학교를 다니지 않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소망이 있을 때에 신앙생활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력과 성장이 일어나게 되면 웬만한 고통과 웬만한 아픔 앞에서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싹 다 줄여서 한 문장으로 만들면 신앙생활이 즐거우려면 풍조를 따라 살면 안 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꾸만 세상 시대 문화를 따라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르니까 교회 다니는 게 재미가 없지요.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죠. 신앙이 성숙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네 가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13절, 믿음과 인격이 성장하여 온전한 성도가 되라. 그래야 신앙생활이 즐겁다.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태어나면 자라야 됩니다. 태어난 지 20년이 되었는데도 키가 50cm밖에 안 된다. 심각하잖아요. 태어난 지 30년 되었는데 지능지수가 아직 IQ 20밖에 안 된다. 자라지 않으면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믿음만 자라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인격도 같이 자라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는 인격이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의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가 되지 않아서 내가 인격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성숙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보여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인격이 성장하여 온전한 성도가 되라. 14절, 거짓과 유혹의 문화를 버리고 시대와 세상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는 성도가 되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문화에 많이 휩쓸립니다. 마음의 요동도 많이 일어나고 어떤 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구분하지 못할 만큼 세상 문화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세상의 문화는 거짓과 유혹의 문화다. 그러므로 시대와 세상의 풍조에 빠지지 말고 요동하지 않는 성도가 되라. 요동하지 않으려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죠. 15절은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되고 바른 것을 선택하여. 예수 믿는 사람은 사기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 안 돼요.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되고 바른 것을 선택하여 그것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걸 다 알면서도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 문화나 풍조를 선택하니까 교회가 세상에 자꾸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목사가 들었고 교회 다니는 장로가 들었고 이렇게 욕 먹는 거예요. 왜? 내가 참되고 의로운 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여 정말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제자가 되지 못하다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16절에 이렇게 내립니다. 이런 성도들이 모여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교회의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함으로 정말 교회가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가는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너희들은 믿음과 인격의 성숙을 가져라. 세상의 문화나 풍조를 따르지 말라.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이런 사람들을 더 많게 만들어서 가야 교회를 진짜 교회로 만들어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면 말씀의 결론부터 먼저 내리죠. 말씀을 선택해야지 세상 풍조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세상 문화를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세상 문화를 따르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만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좋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풍조는 거의가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세상 풍조는 그 반대를 말하는 경우가 거의 90% 가까이가 돼요. 십계명을 보자면 제가 한 가지 설명할게요.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말라. 십계명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은요 무슨 소리 하느냐, 하나님만 신이냐, 신이 얼마나 많은데 미신도 있고 집신도 있고 고무신도 있고. 다시는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을 볼 수도 있고 뭐 굿을 할 수도 있고 부적을 쓸 수도 있는데 아니 왜 꼭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세상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반대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지 말라. 십계명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하나님을 믿으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닭 엉덩이를 믿으면 계란이라도 하나 얻지.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스갯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다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합니다. 언제 그러냐? 내 신용도가 너무 낮아요. 사람들이 나를 안 믿어줘요. 내가 말해도 남들이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 신용도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그렇게 해놓고서 나중에 보면 또 뻥쳤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세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십계명은 안식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예배에 최선을 다하라. 그런데 세상은 놀러 가자, 여행 가자, 먹고 마시자, 또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돈 벌어야지. 너 노후 생활 제대로 하려면 돈을 벌어야지. 주일날 가서 뭐 예배 드리면 떡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세상은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지면 돈 벌러 가야지. 그럴 때 돈 벌러 갑니다. 세상의 풍조를 선택하는 거죠. 십계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건 윤리가 아니고 도덕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요즘 시대 풍조는 내가 왜요? 내가 왜요? 더 웃기는 단어가 나왔어요. 셀프 효도라고. 요즘 젊은 부부 사이에 셀프 효도가 유행한대요. 무슨 얘기냐? 누구 부모는 네가 섬기고 내 부모는 내가 섬기고 너그 부모가 내 부모가. 내가 왜 너그 집에 가는데 니도 우리 집 오지 말고 나도 너그 집에 안 간다. 그쪽은 너그 부모고 이쪽은 우리 부모고. 이게 시대 풍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진짜 이러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도 효도받을 생각을 안 하고 우스갯소리로 친구들끼리 모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효도는커녕 내 자녀가 내 연금에 빨대나 꽂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내 등에 빨대나 꽂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부모들도 자녀에게 효도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게 시대 풍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모를 공경하라. 또 십계명에 이렇게 말씀하죠. 간음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외도하지 말라. 세상은요, 요즘 세상에 애인 한 명 없는 놈이 바보지.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의 민족들을 다 조사했는데요, 외도율, 불륜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태국으로 나왔습니다. 무려 56%. 그러니까 100명 중에 56명은 외도한다는 거예요. 불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외도하지 않고 불륜 안 하는 사람이 멍청이고 바보예요. 세상의 풍조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도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중년을 지나가시는 분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부끄러운 줄 몰라요. 세상 문화가 그러니까요. 그거 안 하면 바보니까.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다시 성경은 십계명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죠. 거짓말하지 말라. 성도라면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 세상은요, 정직하게 살면 바보야, 손해봐, 멍충이야. 정치자들 보시라고 뭐 정직하게 사느냐고. 목사님은 뭐 정직하게 사나?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면 손해야. 성경은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성경은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장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성도들끼리 서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모르는 사람끼리 뽀뽀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초대교회 때에 입맞춤이 서로에게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니까 로마의 관리들이, 귀족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천민들하고는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입맞춤으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인사를 너는 천민이고 나는 귀족이니까 너희들하고는 상대 안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도는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모두가 다 차별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는 인사를 나눠야 된다, 무난해야 된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의 풍조는요, 계급이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별합니다. 심지어는 강남에 어떤 미팅이 있느냐 하면 10억 재산이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미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못 갑니다. 결혼하기를 참 잘했죠. 20억 이상 가진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미팅 그룹이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차별을 조장하고 계급을 만듭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도 이런 계급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냄새 나는 사람 얘기 하지 말고, 못 배운 사람하고는 대화하기 싫고, 덜 가진 사람들하고는 왠지 모르게 함께 나누는 것을 꺼려하고,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교회 안에도 목사님도 왠지 모르게 좀 있는 사람 좋아하는 것 같고, 성도들끼리 볼 때에도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거나 다른 교회 온 사람들은 힘도 쓰지 못하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교회에서는 차별하지 말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입맞춤으로 인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세상은요, 무슨 소리 하느냐, 받는 게 복이 있지. 계속 채워라, 더 가져라, 더 누려라. 성경은요, 주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내가 상을 잃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누어 주라. 세상은 모아라, 더 가져라, 더 챙겨라. 저놈을 밟더라도 너가 더 가져야 돼. 세상의 풍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있다고 덜 가지나요? 아닙니다. 세상은 가지면 아구를 채우기 위해서 더 가져야 합니다. 9억 있는 사람은 1억 더 채워서 아구를 맞추어서 10억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가지는 자를 승리자라고 말합니다. 복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 걱정하지 않는 게 인간이냐?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염려하지 마. 또 이렇게 말씀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채워주마.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한다고 되나? 기도한다고 다 될 것 같으면 기도 안 할 사람 없게?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 나는 입술이 뻣뻣한 자라서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말 잘하는 능력 있는 아론을 내가 준비해 놓아서 하나님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요, 부족하면 회사에서 잘려야 됩니다. 실력 없으면 회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풍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결국 누가 이겼느냐? 다윗이 이겼습니다. 세상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게임 자체가 안 되니까 포기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내가 은혜로 함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정황이나 주변을 보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손영은 목사님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원수 삼지 않고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손영은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7번씩 70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을 죽인 자를 원수 갚지 않고 자기의 양자로 삼았다니까요. 세상의 풍조는 뭐라고 얘기하죠? 원수 갚아야 돼. 반드시 갚아야 돼. 원수는 원수 갚을 때에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용서의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가 차 운전해 가는데 뒤에서 살짝 박았어요. 병원에 3개월 들어 누워 있습니다. 진짜 살짝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직성이 풀리지를 않습니다. 세상만 그런가? 이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원치 않는 문제가 발생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면 끊임없이 회의를 하고 끊임없이 만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서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교계위를 만듭니다. 교회개혁위원회. 반대편은 교사모를 만듭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모임. 그래서 두 팀이 뭐 하느냐? 고소하고 고발해요. 하나님의 말씀요? 의미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무런 가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솔직히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가 이기고 싶습니다. 저 사람 가만두고 싶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픈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 교회가 나뉘어집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송사가 넘쳐요.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의 고집을 꺾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므로 교회는 나누어지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여 지탄의 대상으로 삼는 거지요. 결혼의 제도를 한번 보실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가정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 남녀가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세상 풍조는요, 나 혼자도 잘 산다. 결혼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청년들도 가정제도와 결혼제도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모르고 세상 문화와 풍조를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택이지. 나 혼자서도 잘 사는데 뭐. 성경 말씀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제도의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리를 따라서 세상 풍조를 선택하는 거지. 자녀는 더 심각합니다. 자녀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태의 열매. 하나님께서 주신 태의 열매예요. 자녀는 어른의 면류관. 자녀는 믿음의 기업.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 우리 성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풍조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녀는 내 인생의 거침돌, 내 삶의 짐. 그래서 요즘은 한 명도 안 낳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에 고스란히 들어갔어요. 그래서 권사님의 딸이 결혼하면 권사님이 앉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1명 이상 낳으면 가만 안 둔다 너.
2명 나면 내가 절대로 안 봐준다. 네 자녀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누가 이렇게 말하느냐? 자녀는 믿음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어른의 면류관이요, 태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녀는 인생의 거침돌이야.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풍조를 끊임없이 닮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와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지요.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여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종교가 없습니다. 사랑에는 인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사랑해도 되고 여자가 사랑해도 되고, 심지어는 자녀마저도 배우자 없이, 가정 없이 아무의 정자나 가지고 와서 태어날 자녀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녀를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의 제도가 완전히 세상 풍조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과 나눔과 세상과 연결의 다리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가 사람의 숫자에 자꾸만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가르침이 사라졌어요. 나눔과 교제가 사라졌습니다. 세상과의 연결하고자 하는 의식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졌고 교회가 외톨이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과 세상 풍조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다 압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까요?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풍조를 따를까요? 내 안에 욕망이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은 곳입니다. 입을 것이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를 하는 곳입니다. 짐승과 짐승이 함께 놀고요, 짐승과 사람이 함께 놀고요, 아이가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요, 완벽한 삶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져 있는 다름의 차이를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뱀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 거야.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고자 하는 이 욕망을 사탄이 건드린 거예요. 에덴에 다 있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가 없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 그때 뱀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을 딱 건드린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하고 같이 된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결국은 따먹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망은 결핍 때문에 생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필요가 다 채워져도,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충족이 되어져도 이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이 필요보다 더 큰 존재입니다. 쉽게 설명할게요. 5억만 가지면 살 줄 알았습니다. 이게 내 마음의 필요였습니다. 5억만 있으면 나는 충분히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5억이 주어지면 친구를 보는 순간 10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욕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가 채워졌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사라지느냐? 절대로 욕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욕망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면 교만과 경쟁심입니다. 교만과 경쟁심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욕망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지 아십니까? 내 욕망이 말씀을 이기기 때문에 말씀이 밀려나고 세상 풍조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욕망을 절제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욕망을 다스릴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욕망을 다스리는 절제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긍심과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면 풍조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신앙의 자긍심과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면 복을 주시는 분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어떻게 믿느냐? 복을 주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이지라고 하는 내 욕망의 찌꺼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이 아니라 세상 풍조를 선택하는 거지요. 인스타에 보면 진짜 여러분 허세들과 욕망의 찌꺼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인스타는 자기 자신의 실존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막 사진 찍어서 좋은 것만 올리는 거예요. 보이고 싶은 것, 자기의 이상향만 그것이 올리는 겁니다. 자기의 연약성,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모자람은 절대로 올리지 않습니다.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신문 기사를 보고 진짜 뒤로 넘어졌습니다. 10박 14일 동안 남미를 돌아오는 크루즈 여행에 럭셔리한 경비가 얼마냐? 2,900만 원이요. 그런데 2,400명을 모집했는데 넘쳐나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수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10박 14일로 남미를 갔다 오는 크루즈 여행에 경비가 2,900만 원인데도 2,400명이 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신청해서 다 수용을 못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거기에 신청한 사람들의 현 주소를 보니까 월세 사는 사람, 전세 겨우 사는 사람. 왜 그렇게 하죠? 허세가 있는 거예요. 욕망의 찌꺼기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보이고 싶은 겁니다. 내 실체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데 내가 아닌 내 이상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가요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안식과 평안입니다. 다시요. 구원의 완성은 안식과 평안입니다. 세상의 풍조는 절대로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세상 풍조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질 때에 욕망은 절제가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신앙의 모습은 점점 성숙되어져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100% 살지는 못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